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항상 섬기겠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장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어제는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버이날로 아마 부모님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먼저 주의 나라로 가셔서 함께 그날을 보내지 못한 분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또는 그렇지 못하거나 부모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들이 있죠. 부모님이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해주신 우리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 감사하고 또 그 놀라우신 희생과 섬김에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평생을 드렸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의 옥중서신이 모두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에서 마지막 성경에 해당되는 빌레몬서의 말씀을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빌레몬서는 헬라어 단어로는 약 한 300 몇십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죠. 빌레몬이라는 수신자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누구냐 하면 바로 골로새 지역의 중요한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바울이 친히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하는 이 말씀을 좀 붙들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요. 그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자녀가 없죠. 그런데 특별히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오네시모를 정말 아들같이 여긴다는 그런 바울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시겠지만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사실 이 성경의 배경에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고요. 바울과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노예로 오네시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아마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주인의 집에서 아마 무언가를 손해를 끼친 것 같아요. 물건을 훔쳤는지 돈을 훔쳤는지 어쨌든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역을 벗어나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로마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오네시모를 바울은 지금 편지를 써서 그가 원래 노예로 살던 그 주인집 신실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며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라고 하는 편지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부모의 모습, 부모의 상을 한번 바울을 통해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절에는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12절에는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는 나의 심장이다 이럽니다. 나의 하트다. 그리고 16절에는 무엇라고 그러냐면 그를 형제로 받아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빌레몬과 노예인 오네시모의 관계가 더 이상 주인과 노예,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로 그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낳은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키우는 것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죠. 그것을 다하지 않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며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고 그것은 무모한 생각이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희생과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좀 키워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상 생물학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자녀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오네시모를 어떻게 여기냐면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들도 아니고요. 내가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떠한 면에서 그를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결국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네시모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 자녀를 좀 출생하고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좀 꿈꿔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자녀를 좀 낳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나의 그 비전과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여러분 낳으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믿음으로 낳았다고 그리고 감옥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자녀는요,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출생할 수 있습니까? 영적 자녀는요, 복음으로 낳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복음의 사람일 때에 복음의 자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다음 세대, 청년 세대, 또 미래 세대, 여러 가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다양한 표현과 관심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얻게 되고 키울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에 노예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주인의 물건을 훔쳤고요. 그리고 노예 신분으로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그리고 정당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없는 그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음의 자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바울처럼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자녀를 좀 낳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를 이제는 형제로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종으로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당시의 관습과 제도를 뛰어넘는 혁명적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다시 용서해주고 잘 대해줘라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영적 아들을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 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이제 종으로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마 오네시모는 변화된 아들로 바울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아들을 키워내고 그를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그 관계의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더 좋은 종으로 이제는 정직하게 사는 종이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는 이 자녀가 그동안의 신분과 그동안의 삶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주인과 형제의 관계가 될 것을 기대하고 그를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예제도나 로마의 어떤 제도를 제도적으로 바꾸는 것을 기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러한 제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 제도가 전혀 무관한 새로운 사회를 기대하며 영적 아들을 원래의 주인의 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주인과 종이 아니라 형제의 관계로 세워질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요, 나중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교부의 그 편지 가운데, 이그나시우스의 편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그 수신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네시모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50여 년 이후에, 오늘 이 본문 이후 한 50여 년 이후에 내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오네시모는 어떠한 존재로 있냐면요, 바로 에베소 지방의 총감독으로 오네시모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에 가서 빌레몬의 사랑과 격려와 형제로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 안에서 그는 놀라운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실제로 세워진 것입니다. 불과 50년 만에 도망치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던 노예가 그 지역의 감독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모로 이런 자녀 하나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구한말의 한국교회 초기 선교의 역사에 이러한 예가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침 제가 지난주 중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마침 또 안병동이 그 재중원이 세워졌던 그쪽에 있어서 지나가다가 벽에 붙어있는 여러 사진들을 봤습니다. 세브란스 초기에 의사들의 사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박서양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의
초상화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박서양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는요, 놀랍게도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박봉춘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백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정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요. 그때 큰 콜레라가 조선반도를 덮쳤어요. 하루에 300명, 400명씩 죽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중원에서 서양의 의술로 이 사람들을 돌보고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와, 그리고 백정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배당을, 교회를 개척한 이 선교사 두 분이 바로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는 박봉춘의 집에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양반도 아니고요, 유력가도 아닌데, 이 백정에 콜레라 걸린 백정 박봉춘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결국에는 살려내게 됩니다. 그때 이 의료 선교사가 바로 에비슨이라는 선교사였고요. 그리고 그 백정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무어라는 북장로교회 선교사였습니다. 이 무어 목사님과 에비슨 선교사가 박봉춘이라는 사람을 살리게 되면서 이분이 살아나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일찍 결혼을 시키는데, 그 아들이 바로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된 박서양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백정이었던 이 박봉춘은 그 교회의 최초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 당시는 백정은요, 갓을 쓰지도 못하고요, 상투도 틀지 못하고요, 거지보다도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요, 이런 능력입니다. 백정을 그 교회 3분의 2 이상의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장로를 세우게 되고, 우리나라 최초로 백정이 장로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지금의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백정 출신의 장로 박봉춘의 아들 박서양은 에비슨 선교사에 의해서 제중원에 들어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연길에 가서 최초의 조선인으로서 서양식 병원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박서양은요, 독립군의 군의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자녀를 얻는,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좀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자녀를 얻는 것은요, 단순히 나와 비슷한, 나와 같은 신앙 패턴을 가진 사람 하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자녀 삼았을 때에 그가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형제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오네시모는 바로 에베소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고 교회들을 돌보는 감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바울은 어떻게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럽니다. 바울은 그냥 이 사람 새 사람 됐으니까 받아줘라, 그게 아니라 그것을 책임지는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한 영혼을 구해내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고요. 무어 목사님과 에비슨 선교사를 통해서 백정 한 사람의 병을 고쳐줬을 때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대한민국에 소중한 의료계, 의학계에 귀한 인물 하나를 키워내는 역사가 역시 한국교회에도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로 선다는 것, 좋은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복음만이 가능한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진심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자녀 낳는 그러한 세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네장흥교회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